데뷔차!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볼까요? 눈을 돌려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겠죠? 네, 여러분의 시력이 이게 뭐 카멜레온이 아니죠 저희는? 네, 눈만 돌려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고개를 한번 돌려서 얼굴 한번 봐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 촉촉하게 적셔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물가 여인 같은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나의 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이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시간 없는 기도만 나갑니다. 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사의 종교 개혁이고요. 처음 하나님을 알고 벅찬 마음으로 누구나 그렇듯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생각나는 건 가족들이었고, 그 중에도 늘 기도 제목 1순위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친정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제사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너나 믿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였고, 가족 안에 여러 종교로 인해 사소한 일들이 생기면서 암묵적 서로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셋째 언니가 갑작스런 말기암 선고 후 6개월 항암 끝에 소천한 사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만남 전 제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평소 마음에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들과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사가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개혁을 한 것처럼 이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언니의 죽음에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다 가서 안타깝고 각자의 상처와 힘듦으로 평소 만남도 없고 표현하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않아 더 외롭게 했던 인간적인 부분들에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게 되어서 더 이상 이러지 말자, 서로 관심을 갖고 가끔씩이라도 만나자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매들만의 시간과 만남을 갖자 해서 곧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혁하려 해도 믿음이 없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회도 없어 기도는 하지만 걱정만 하던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들이 언니들에게 간증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발병하고 보내기까지 과정 중에 그 장면이 강하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한 번은 소천 일주일 전쯤 언니가 의식있던 마지막 만남에서 언니 늘 했던 얘기 말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있지만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또 입을 때 언니에게 받았던 말씀과 기도를 해줬던 날이었고, 두 번째 생각나는 건 장례식장에서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만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언니의 머리와 얼굴을 자기 얼굴을 만지듯 만지며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언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토록 듣고 싶고 하고 싶던 마지막 말, 사랑한다 미스터, 잘 가라 잘 가. 지난 몇십 년간 서로의 상처와 오해로 원망으로 묻혀있던 속 깊은 진짜 진심이 아버지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서로의 진심들을 잘 지내니? 난 괜찮아.
라는 말들로 평생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 깊은 진심은 하나님 믿고 한국에서 만나자. 예, 그동안 서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만남을 언니들은 그냥 반가운 만남으로 생각하고 올 텐데요. 셋째 언니에게 전했던 것처럼 솔직한 얘기와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속히 오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과 교만함으로 금세 무뎌지는 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저만의 작은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감사드리고 지혜가 없어 도통 움직이지도 않던 저를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맛있는 돈가스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병사들이 기대감으로 훈련을 다 받고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배식이 시작됐는데 군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대박 이러면서 막 너무 좋다면서 막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배식이 어떻게 됐는지 보니 오늘 특별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돈가스 2개를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황당한 소식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소스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취사병 한 명이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들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를 2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깐 돈가스 2개 준다는 소리에 너무 좋았다가 막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취사병 네가 돈가스를 2개를 먹어봐. 얼마나 퍽퍽한지 알아? 막 하면서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를 먹니 못 먹니 계속 이런 소리들이 막 이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참병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한마디를 딱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에 있는 불평하던 대빨같이 튀어나온 입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고참이 딱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우리는 돈가스 2개지. 옆중대는 소스 2개 밥 비벼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인생에서 내가 가진 고난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남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요 함께 손을 잡고 아람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나가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곳이 어디냐면은 너무나 이 중요한 땅이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너무 꼭 필요한 땅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지자 400명이요 동일하게 왕이여 나가십시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선지자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왕이 아닌 척하면서 전쟁을 나가더라는 것이죠. 일반 병사처럼 하고 꾸미고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피할 것들을 생각해서 왕이 아닌 척해서 나갔는데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다가 병거 위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방이 왕복도 입지 않았고 일반 병사처럼 나갔다면은 죽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활을 맞더라도 갑옷 위에 맞고 그 활이 비껴져 나가는 것이 당연한 확률로 봤을 때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이 아하방은 운이 없어도 너무 없고 정말 우연이라도 너무나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요, 이렇게 길앗 라못과 같이 내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터들이 참 많잖아요. 이 아하방이 윗대에서 잃어버린 땅이 바로 길앗 라못인데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게 자라면 목사님처럼 물질이라는 길앗, 나는 성공이라는 길앗 라못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열심으로 전쟁터에 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을 보면서 집구석에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를 구원해줄 이상 배우자를 빨리 만나서 이 결혼이라는 길앗으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또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무능하고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 고생만 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면서 각자의 길앗 라못으로 계속해서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오늘 아하방처럼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면을 쓰면서 인격의 가면을 쓰면서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때가 참 많죠. 목사님도 전교에서 방어 기제 검사를 했는데 방어 기제가 억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도 꾹 참고 그러다가 혼자 화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은 목사님이 설마 그랬을까 싶지만 지금 할 말을 너무 다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게임 중독이었고 야동 중독이었고 그 수많은 변장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죠. 교회에서 청소년 때부터 회장이었고 청년회 때는 총무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전쟁에서 정말 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었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이 아합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적용으로 나가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 북이스라엘인 이 왕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욕심이 참 많습니다. 뭐에 대한 욕심이 많으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밭을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린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오늘 이 길앗 라못이라는 땅도 어떻게 하면은 뺏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꾀를 내게 됩니다. 그 꾀가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이랑 같이 손잡고 나가서 싸우면 그 땅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길앗 라못은 아버지 대해서 빼앗겼지만 이제 본인에 대해서 다시 되찾고자 지금 열심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땅을 얻고 싶기는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은 것이 또 아합의 마음이죠. 그래서 꾀를 낸 것이요, 옆에 나라 왕 남유다 왕에게 자신의 옷을 입힙니다. 왕복을 남유다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인 척 그냥 나가겠다 이런 꾀를 쓴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고 그 왕복을 입고 같이 나가주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줄 뿐만 아니라 왕복까지 입고 이런 꾀를 모르고 그냥 같이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약삭빠르게 모든 대비를 다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군대 가운데에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자기가 숨어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뭐냐, 어디에서 날라온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쏜지도 모르겠지만 화살이
아방의 솔기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 활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활을 어떻게 막 비틀어 쏴가지고 그 바람의 방향까지 맞춰서 이렇게 쏘는 것들을 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화살이 아닙니다. 적군을 향해서 그냥 쏘면 수많은 화살들 중에 하나를 맞춰서 그 전쟁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 아방이 맞은 솔기라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실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작은 틈새를 얘기합니다. 그 틈새로 활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아방이 변장을 했잖아요. 일반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병들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뚫고 우연같이 이것이 들어왔는가, 이것이 정말 해석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꾀를 다 썼는데 왜 죽게 되었는가? 아합은 결국 피를 흘리고 길앗 라못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 운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는가?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화살이 날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합은요, 이 솔기에 맞은 화살을 붙잡고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이 병거 모는 자에게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물려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전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아합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합왕은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치르고 있는데, 아합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은요, 길앗 라못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먼저 나갔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땅과 그리고 유익들을 쫓아가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국가인 나라와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세벨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밭을 피 흘리면서 빼앗아오고 길앗 라못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취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이 오늘 아합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 지금 사실 전쟁을 나갈 때가 아니라 성전에 나가야 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욕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며 나가야 될 때인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욕심에 속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들리더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말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했는데도 기어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 오늘 가장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이 위태한 상황에 아합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아합은요, 변장을 할 때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악을 고백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요, 자신이 입어야 할 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혔잖아요. 자신은 일반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왕들은 이 얼굴이요, 귀티가 나고 얼굴이 하얘요. 일반 병사들이랑 다릅니다. 그러니 그 나갈 때도 얼굴에 뭐를 잔뜩 바르고 수염도 덕지덕지 붙이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타겟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적군에게 속임수를 쓰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보지 않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속지만 하나님 자체는 속일 수가 없더라. 그러니 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오늘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앞에 왕복을 입고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옷을 입을 때가 아니고 굵은 베옷과 회개의 옷을 입고 병거에서 내려왔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입니까? 언제 어떻게 화살이 날라올지, 칼에 찔릴지 모르는 곳이 전쟁터이죠. 근데 왕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갑옷을 입고 지금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도록 병거 위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위태하거나 전세가 기울면 도망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죠. 세상의 갑옷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갔고 싸울 때도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목동옷,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왕이 입어야 됐던 옷은 이 회개의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우연히 날라온 화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솔기를 맞추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잘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왜 나만 이런 화살에 맞아서 데미지를 입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길랏 라못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병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병거 모는 사람같이 내 가정을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미가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며 내 욕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길랏 라못과 같이 내가 내 욕심만 쫓아가는 것이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더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계속 미가야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미가야 같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 때에 그때가 참 위험한 때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성공을 향해 가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그냥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길랏 라못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목사님이 이 교구를 맡았는데요. 한 집사님이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빌라 원룸이랑 투룸을 이제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18개를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빚을 엄청 많이 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눔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묻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18개를 갖고 있으면 그 월세를 받아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었다. 이런 나눔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런 길랏 라못으로 계속 나가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들을 수 없더라.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 나의 약점인 솔기의 화살을 쏘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징계도 하고 매질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죠. 과거에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참 상담을 예전에 많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학교를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 중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대학 이 전공이 저랑 안 맞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빨리 때려치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거기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고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처방을 하면 내가 결정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처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는데요. 왜 나가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힘든 화살들이 날라와서 내가 솔기가 뚫어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 옆에 방어 기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랑 맞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고 이런 곳에 나를 계속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곳에서 승리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사람과 환경과 상황들이 나의 솔기를 계속 찌르고 나에게 날라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피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 정말 내 옆에 사람들이 구원의 수고를 하고 있고 나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유일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갑옷, 내 세상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헛수고와 이런 헛된 전쟁들을 계속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온 환경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을 해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갑옷도 먹히지 않고 변장도 먹히지 않는 환경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는 그 환경이 복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여호사밧과 같이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그 환경이요, 복된 환경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고난의 사람이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화살과 같은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환경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길르한 라못으로 가려고 하는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화살을 보내시고, 자꾸 세상으로 욕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도 참 이 인생에 돈을 쫓고 음란을 쫓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인생의 각각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런 음란과 야동의 중독에 계속 걸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보내시는데요, 20대 초반인데 전립선염에 걸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이런 잡지를 걸려가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왔지? 나는 아직 젊은데 왜 이런 사건이 왔을까? 그리고 대학도 지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대로 지원하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떨어졌죠? 하나님, 나는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환경이었는데 그때는 해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혼할 때도 나를 너무나 무시하는 장인어른을 만났잖아요. 너무나 돈으로 누르는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죠. 너무나 힘들죠.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장인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분이 나에게 최고의 보석이더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겸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보낸 화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우연이 아닌 환경들을 잘 해석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환경과 아픔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해석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 흘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병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그 피 흘림의 시간은 바로 아합을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 피를 흘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바로 죽이지 않고 오늘 하루의 죄로도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정말 그 피 흘림, 나의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세비청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